우리의 삶은 마치 길 한복판에 서 있는 길잡이 없는 험한 산길과 같다. 이런 산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시련과 어려움을 마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주한 도심 속에서 미로처럼 헤매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을 이루는 부분이며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일로만 가득했던 세상과 분주함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자유와 여유가 생겼다. 이것은 분주하고 정신없던 시절에 뒤따라온 경험과 관계들로부터 형성된 것이다. 이 과정이 힘들기도 했지만 드디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만 실제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할지도 모른다. 시간과 체력은 무한하지 않기에 우리는 남은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 시간이 무한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다. 이전에는 간과했던 일상의 소소한 행복도 더 자주 느끼게 될 것이다. 진정한 나로서 진정한 삶을 살며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한 환경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어떤 이유도 붙이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행복을 유지시켜야 한다. 삶의 자유로움을 간직해야 한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있다. 이 세상에 나만이 높고 존귀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 이 성어는 독선적이고 자부심 가득한 태도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곤 한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해 나만 존귀하고 남은 비천하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불교에서의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우리 스스로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가르침이다. 신들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통틀어서 자신의 존재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선언인 셈이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동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나타낸다. 즉, 자기 의견이나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독립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아를 잃고 살고 있다. 자기 자신은 없고 다른 사람이나 일이 우선이다. 돈과 쾌락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기도 하고 권력만을 추구하기도 한다. 자아를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찾아야 하며 자아의 존엄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런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의미다. 돈, 지위와 권력에 얽매이지 말고 스스로를 늘 행복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참뜻이기도 하다. 자기 자신이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다. 정신적 성장과 완성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루어진다. 이제 우리는 더 어른스러운 선택과 행동을 취할 때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다. 사람으로 태어나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 사전적 의미로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런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라는 뜻이다. 사람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에 관해서 규정하고 범주를 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아상을 확립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와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간다. 정체성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은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찬사와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나아간다. 남이 주는 행복은 일시적임을 알고 있다. 나의 삶은 그 누구도 어쩌지 못한다. 자신의 행복과 불행은 남이 만들어주지 않는다. 스스로의 몫이다. 자신의 행복을 유지시키는 것, 삶의 자유로움을 간직하는 것. 그런 마음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자신의 삶에 충실할 때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내 삶의 진짜 주인은 바로 나인 셈이다. 자기야말로 자기의 주인이다. 밖의 어느 누구라도 그대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자기 자신은 자신을 주인으로 한다. 자기 자신 이외에 주인이 따로 없다. 장수가 말을 잘 다루는 것처럼 자신을 잘 다루어야 한다. 인생의 목적은 오래오래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다. 인생의 화두가 오래오래 장수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만 생각하고 살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해도 결국 무너지는 육신 앞에 후회만 남게 된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 마음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일으키는 생각이나 감정은 착각이나 왜곡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신에게 어떤 반응이 생기면 항상 먼저 자기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음을 보고 마음을 바꾸면 바깥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 불취외상 자신반조. 바깥 모양을 취하지 말고 스스로의 마음을 비추어라. 즉, 밖에서 찾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보라는 뜻이다. 항상 바깥 사물 따라가다가 인생이 끝난다. 마음이 일체 것을 만들면서 행복만 만들면 되는데 불행까지도 만들고, 마음이 쓸데없는 것을 만들지 않으면 되는데 또한 괴로움을 짓는다. 사람은 이렇게 마음에 속는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이렇게 자신의 생각에 속는 것이다. 남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나를 괴롭게 할 뿐이다.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스스로 만든 감옥 속에 살고 있다. 문이 열려 있는데 밖으로 못 나가고 자기 마음속에 문이 닫혀 있어 갇혀 산다. 정신적으로 강하다는 것은 감정을 내가 다스릴 줄 안다는 것이다. 정신이 강하다는 말은 내 마음이 건강하다는 뜻이다. 내 마음이 건강하기에 거친 감정에 휘둘리지 않음을 말한다. 매 순간 내 마음이 건강하고 매 순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 내 안의 번뇌가 사라지는 것. 그것이 부처이다. 내면의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여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바로 인격이 성숙한 것이고, 그것이 주체성이며 온전한 독립이며 자유인 것이다. 고요해진 마음이 더 깊어지고 깊어져서 극에 이르면 밝고 밝아서 보지 못하는 데가 없다. 이런 삶이 정말로 아름다운 삶이다. 결국 행복하고 편안한 마음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법구경에 답이 있다. 보이지 않으며 볼 수도 없고 미묘한 것. 그것이 이 마음이다. 마음은 그가 좋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곳을 공상하며 날아간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이 마음을 잘 다스린다.
잘 다스려진 마음은 행복의 근원이다. 뜨겁기 음욕보다 더한 것 없고 독하기 성냄보다 더한 것 없다. 괴롭기 몸보다 더한 것 없고 즐겁기는 고요보다 더한 것 없다. 사람은 욕심 때문에 온갖 번뇌 망상이 다 생겨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두려움과 괴로움에 시달리고 욕심을 버리면 마음의 안정을 찾아 고요해지고 근심 걱정이 없으면 번민의 수렁에서 벗어나게 된다. 부처님은 자신 있게 사는 법에 있어서 무엇보다 두려움을 없앨 것을 강조하셨다. 두려움이야말로 자신을 쉽게 낙담시키고 좌절케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가 만드는 헛개비 같은 망상으로 인해 고통이 있는 것처럼 느낀다. 나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를 제거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두려움을 없애려면 옳고 그른 것을 여실히 알아야 한다. 도리에 합당하고 합당치 아니함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두려움은 어두움에 갇혀 비롯되는 공포에서 나온다.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알게 되면 두려워할 일이 없다.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내는 힘은 자신감으로 이어진다. 부처님은 남이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것, 그런 일에 신경 쓰지 말고 항상 나를 살피어 옳고 그름을 스스로 알라고 말씀하셨다. 즉, 나를 살피어 스스로 알면 언제나 자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스스로 노력을 해야 참다운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다. 자신이 늙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오로지 마음을 몸에 맞추자. 정체성이 분명하면 삶의 방향과 목표를 찾기 쉽다. 스스로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가치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놓지 않았을 때 마지막까지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 늘 그렇듯이 나를 알아차림은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고 삶의 과정을 함께하며 끝을 잘 맺게 한다. 노년에는 노년의 울림이 있는 삶이 중요하다. 앞에서 말한 대로 차츰 노년이 깊어 갈수록 늙음에 대한 인생 철학이 더욱 확고해야 한다. 늙음을 이해해달라고 주변에 부탁하거나 구걸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자신을 바로 알 수 있는 기회, 바꿔나갈 수 있는 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가슴에 새겨야 하리라. 늙음을 핑계로 주변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지 말자. 내 마음의 어지러움을, 외로움을 늙음 탓으로 돌리지 말자. 나의 힘이 닿는 한 늙음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게 살자. 우리의 삶은 마치 길 한복판에 서 있는 길잡이 없는 험한 산길과 같다. 이런 산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시련과 어려움을 마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주한 도심 속에서 미로처럼 헤매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을 이루는 부분이며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지금까지 성장해왔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일로만 가득했던 세상과 분주함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자유와 여유가 생겼다.
이것은 분주하고 정신없던 시절에 뒤따라온 경험과 관계들로부터 형성된 것이다. 이 과정이 힘들기도 했지만 드디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만 실제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할지도 모른다. 시간과 체력은 무한하지 않기에 우리는 남은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 시간이 무한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다. 이전에는 간과했던 일상의 소소한 행복도 더 자주 느끼게 될 것이다. 진정한 나로서 진정한 삶을 살며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한 환경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어떤 이유도 붙이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행복을 유지시켜야 한다. 삶의 자유로움을 간직해야 한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있다. 이 세상에 나만이 높고 존귀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 이 성어는 독선적이고 자부심 가득한 태도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곤 한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해 나만 존귀하고 남은 비천하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불교에서의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우리 스스로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가르침이다. 신들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통틀어서 자신의 존재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선언인 셈이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동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나타낸다. 즉, 자기 의견이나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독립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아를 잃고 살고 있다. 자기 자신은 없고 다른 사람이나 일이 우선이다. 돈과 쾌락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기도 하고 권력만을 추구하기도 한다. 자아를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찾아야 하며 자아의 존엄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런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의미다. 돈, 지위와 권력에 얽매이지 말고 스스로를 늘 행복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참뜻이기도 하다. 자기 자신이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다. 정신적 성장과 완성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루어진다. 이제 우리는 더 어른스러운 선택과 행동을 취할 때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다. 사람으로 태어나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 사전적 의미로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런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라는 뜻이다. 사람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에 관해서 규정하고 범주를 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아상을 확립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와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간다. 정체성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은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찬사와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나아간다. 남이 주는 행복은 일시적임을 알고 있다. 나의 삶은 그 누구도 어쩌지 못한다. 자신의 행복과 불행은 남이 만들어주지 않는다. 스스로의 몫이다. 자신의 행복을 유지시키는 것, 삶의 자유로움을 간직하는 것. 그런 마음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자신의 삶에 충실할 때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내 삶의 진짜 주인은 바로 나인 셈이다. 자기야말로 자기의 주인이다. 밖의 어느 누구라도 그대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자기 자신은 자신을 주인으로 한다. 자기 자신 이외에 주인이 따로 없다. 장수가 말을 잘 다루는 것처럼 자신을 잘 다루어야 한다. 인생의 목적은 오래오래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다. 인생의 화두가 오래오래 장수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만 생각하고 살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해도 결국 무너지는 육신 앞에 후회만 남게 된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 마음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일으키는 생각이나 감정은 착각이나 왜곡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신에게 어떤 반응이 생기면 항상 먼저 자기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음을 보고 마음을 바꾸면 바깥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 불취외상 자신반조. 바깥 모양을 취하지 말고 스스로의 마음을 비추어라. 즉, 밖에서 찾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보라는 뜻이다. 항상 바깥 사물 따라가다가 인생이 끝난다. 마음이 일체 것을 만들면서 행복만 만들면 되는데 불행까지도 만들고, 마음이 쓸데없는 것을 만들지 않으면 되는데 또한 괴로움을 짓는다. 사람은 이렇게 마음에 속는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이렇게 자신의 생각에 속는 것이다. 남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나를 괴롭게 할 뿐이다.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스스로 만든 감옥 속에 살고 있다. 문이 열려 있는데 밖으로 못 나가고 자기 마음속에 문이 닫혀 있어 갇혀 산다. 정신적으로 강하다는 것은 감정을 내가 다스릴 줄 안다는 것이다. 정신이 강하다는 말은 내 마음이 건강하다는 뜻이다. 내 마음이 건강하기에 거친 감정에 휘둘리지 않음을 말한다. 매 순간 내 마음이 건강하고 매 순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 내 안의 번뇌가 사라지는 것. 그것이 부처이다. 내면의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여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바로 인격이 성숙한 것이고, 그것이 주체성이며 온전한 독립이며 자유인 것이다. 고요해진 마음이 더 깊어지고 깊어져서 극에 이르면 밝고 밝아서 보지 못하는 데가 없다. 이런 삶이 정말로 아름다운 삶이다. 결국 행복하고 편안한 마음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법구경에 답이 있다. 보이지 않으며 볼 수도 없고 미묘한 것. 그것이 이 마음이다. 마음은 그가 좋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곳을 공상하며 날아간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이 마음을 잘 다스린다. 잘 다스려진 마음은 행복의 근원이다. 뜨겁기 음욕보다 더한 것 없고 독하기 성냄보다 더한 것 없다. 괴롭기 몸보다 더한 것 없고 즐겁기는 고요보다 더한 것 없다. 사람은 욕심 때문에 온갖 번뇌 망상이 다 생겨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두려움과 괴로움에 시달리고, 욕심을 버리면 마음의 안정을 찾아 고요해지고, 근심 걱정이 없으면
번민의 수렁에서 벗어나게 된다. 부처님은 자신 있게 사는 법에 있어서 무엇보다 두려움을 없앨 것을 강조하셨다. 두려움이야말로 자신을 쉽게 낙담시키고 좌절케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가 만드는 헛개비 같은 망상으로 인해 고통이 있는 것처럼 느낀다. 나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를 제거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두려움을 없애려면 옳고 그른 것을 여실히 알아야 한다. 도리에 합당하고 합당치 아니함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두려움은 어두움에 갇혀 비롯되는 공포에서 나온다.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알게 되면 두려워할 일이 없다.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내는 힘은 자신감으로 이어진다. 부처님은 남이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것, 그런 일에 신경 쓰지 말고 항상 나를 살피어 옳고 그름을 스스로 알라고 말씀하셨다. 즉, 나를 살피어 스스로 알면 언제나 자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스스로 노력을 해야 참다운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다. 자신이 늙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오로지 마음을 몸에 맞추자. 정체성이 분명하면 삶의 방향과 목표를 찾기 쉽다. 스스로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가치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놓지 않았을 때 마지막까지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 늘 그렇듯이 나를 알아차림은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고 삶의 과정을 함께하며 끝을 잘 맺게 한다. 노년에는 노년의 울림이 있는 삶이 중요하다. 앞에서 말한 대로 차츰 노년이 깊어 갈수록 늙음에 대한 인생 철학이 더욱 확고해야 한다. 늙음을 이해해 달라고 주변에 부탁하거나 구걸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자신을 바로 알 수 있는 기회, 바꿔나갈 수 있는 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가슴에 새겨야 하리라. 늙음을 핑계로 주변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지 말자. 내 마음의 어지러움을, 외로움을 늙음 탓으로 돌리지 말자. 나의 힘이 닿는 한 늙음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게 살자.